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날씨가 참 많이 변하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떴는데 한 두세 시간 있으니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또 멈췄어요. 또 오후에는 날씨가 또 화창해지더니 또 오후에 되니까 바람이 불고 뭐 또 캄캄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날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혼여행 갔을 때만 그러는 건지 제주도가 자주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의 날씨가 우리가 있을 때는 그래 했습니다. 제가 이민 와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살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의 날씨는요, 뭐 365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날씨가 화창하고 청명합니다. 하늘도 맑고요. 물론 이제 스모그 때문에 다운타운 쪽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날씨는 화창하고 청명합니다.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긴 합니다. 근데 있는데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겨울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 느끼게 되고 뭐 가을도 언제 왔다 가는지 봄도 언제 왔다 가는지 정확하게 물론 사계절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게 그렇게 지나가는 매일의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날씨와 기후는 캘리포니아가 참 좋다는 것을 압니다. 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단조롭다고 할까요? 좀 그런 생각이 살면서 든 적이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사신 분들에게서 얘기를 들으면 유럽의 날씨도 제주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맑았다가 또 금방 또 흐리고 비가 또 쭉쭉 비가 왔다가 또 개고 또 뭐 구름이 또 꼈다가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럽의 전반적으로 날씨가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날씨가 좀 변화무쌍한 그런 곳이 바로 유럽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가 보면 햇볕이 쨍쨍 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구름이 끼고 또 비바람이 치는 그런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풍랑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모였어요. 근데 때가 지났는데 배가 고파가지고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식사를 좀 해야 될 텐데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도 배고프고요.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좀 먹을 걸 준비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안드레가 가지고 온 소년의 도시락 갖고 왔어요.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서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누어 줬는데 또 있어요. 나누어 줬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나누어 줬는데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이 맛보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쁘지요. 즐겁죠. 배도 부르지요. 또 사람들을 먹이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12광주리까지 남겨가지고 12명이니까 하나씩 광주리씩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도 체험하는구나. 야, 너무 좋다.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보면 말씀이죠. 해가 저물었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나는 혼자 있다가 기도하고 뒤따라 가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기쁜 날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으로 몇 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에 살면은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인생에는 같이 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평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앞의 일을 우리가 모르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치의 앞도 몰라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5분 후의 일도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반드시 마침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이렇게 가시게 됐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무리를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리고 나는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고 했는데 그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다고 한다면,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가서 전하도록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터의 그 토도 안 달고, 한 알에 토도 안 달고 그냥 순종해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갔는데 큰 파도를 만나고 거친 바람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생명의 위험까지 얻게 되는, 그런 위험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원망하면서, 예수님 자기는 혼자 살려고 산으로 가고 우리는 죽이려고 이렇게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그랬구나. 어떻게 스승이 돼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면 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지금 따라가는데, 아니 왜 큰 파도가 있고 거친 바람이 있는 거야? 있다고 하면 빨리 막아주시고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누구를 원망할까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에 또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만 있는, 그 당시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큰 풍랑 만날 수 있고요, 거친 바람 만날 수 있고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거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예수님 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병 낫는다. 라고 하는 말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또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암과 질병을 가지고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간증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말씀 순종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았더니 주중에 매상을 막 올려주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그 매상이 2배가 되게 해가지고 주일날 문 닫아도 아무 문제 없이 더 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감동받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도전도 받고, 나도 주일날 문 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겠구나. 복 받기 위해서 주일날 문 닫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문 닫을 수도 있고 또 주일 성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냐면,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종업원도 교회를 가게 하고 자기도 교회 가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았는데 장사가 점점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별걸 다 수다른 방법을 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게 문을 닫았어요. 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는 주일날 이렇게 가게 문을 닫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잘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나 이야기를 하면, 똑같이 했는데 망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마음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수하는 것은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수하기 위해서 했는데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의 성수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이다.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것보다, 직장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은 빠질지언정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건 빠질 수가 없다 해서 나가는 것이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보다도, 물론 다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구별해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지, 그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 드리고 망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로 하는 것은,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또 봉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 제자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위해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게 웬 파도입니까? 이게 웬 풍랑입니까?
그것도 그냥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사수해야 되겠어. 근데 사투를 벌이고 그리고 괴롭게 노를 저어야 되는데 그것도 풍랑이 계속돼 가지고서 멈춰지지 않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까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 산다 설교하고 또 전도도 그렇게 하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정말 뭐 어떤 거 하나 뭐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다 순종하고 그대로 하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고 병도 걸리고 그리고 문제가 막 터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망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끝까지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마침내 그것이 복이 되게 하고 마침내 선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면 때로는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때로는 병도 갖게 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결국은 선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끊을 수가 없죠. 환난도 못 끊고요, 권고도 못 끊고,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요. 38절 39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것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건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눈을 가지면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순종하고 갔는데 풍랑 만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빨리 가서 구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요, 안 가셔요. 참 재밌어요. 몇 시에 간 줄 아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몇 시에 가시는지. 26절 보니까, 25절 보니까 몇 시에 가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갔어요. 여러분, 밤 사경이면 오늘 시간으로, 현재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밤 사경이에요. 그런데 유대 시간은 그 시간을 4경으로 1경, 2경, 3경, 4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의 시간을 따졌어요. 근데 1경이면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그리고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새벽 12시부터 3시. 그리고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자, 주님께서 배를 타고 보낼 때의 시간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그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갔는지. 16절, 6장 16절.
저물매 그랬어요. 저물면 몇 시쯤 됐을까요? 6시에서 7시 사이 새가 저물잖아요, 보통. 그 시간에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두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풍랑은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풍랑이 이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계속 되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간 시간은 지금 한 6시, 7시면 일경의 배를 타고 간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신 시간은 언제예요? 사경이에요. 새벽 3시, 6시 사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6시간 이상 있다가 가신 거예요.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 알고도 안 가셨어요. 그리고 사경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상황을 보는 사람의 눈과 주님의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빨리 가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근데 주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순종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또 하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즉각적인 응답을 잘 못 받아요. 그리고 특별하신 분들 몇 분이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받은 분들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받으니까 감사해서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방 응답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만 특별 간증 집회에 강사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간증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간증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순종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주고 힘겨워하는데 빨리 가지 않고 빨리 가서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만 본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석이 안 돼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알게 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빨리 임금 삼아가지고 왕 삼아가지고 지금 로마에 우리가 압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빨리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이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주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주님의 눈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물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는 눈을 갖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간적인 그 눈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을 갖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다른 기도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나에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달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받아야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억지로라도 내 눈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그리고 내 눈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을 갖고 바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러실 겁니까? 제가 지난주도 기도 드렸잖아요. 지난주도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렇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황소고집 피우실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좀 그걸 해서서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협박하는 수준으로 나가죠. 그래서 협박하는 수준이 뭡니까? 뭐예요? 안 해보셨어요? 협박? 한 번도 안 해보셨어? 야, 협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근데 40일을 금식합니다. 그게 무슨 협박입니까? 하나님, 저 이제 안 먹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거예요. 이제는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 나의 눈, 그 눈으로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에서 이제 주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보는 그 상황과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내용을 보면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빨리 가지 않고 사경 때나 되어서 예수님 그들에게 가셨어요. 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를 위시해서 대략 한 7명 정도가 다 갈릴리 출신이고 그리고 어부 출신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굳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불면 돛을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피고 어떤 방향으로 키를 잡고 하는 거에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었을 때 제자들은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것쯤이야 뭐 당연히 우리가 고기 잡다가 옛날에 과거에 다 했던 거 아니야? 이건 다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문제 없어. 이 정도는 다 되는 거야. 하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막 불고 배가 흔들리는데 아, 이런 거 다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때가 2경이나 3경쯤 됐다고 한다면 그때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희들 풍랑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뭐 지금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뭐 풍랑을 잠잠해라 이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또 이렇게 오셔서 하십니까? 주님 괜찮은데요? 그냥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요. 밤 4경이 됐다라고 하는 건 6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면서 그 풍랑이 얼마나 센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3시간, 4시간 자기들이 할 것 다 해봤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험, 지혜, 지식 다 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까지 마음에 옵니까? 이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야, 이런 건 처음이다. 우리 여기 다 빠져 죽나 보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할 때, 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하우 갖고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사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밤 사경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경이니까 사경을 헤맨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어떤 기술이나 실력이나 노하우나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주님은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든 상황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25년이거든요. 25년 사역을 했는데 딱 오면 알아요. 이제 감이 와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넘기고 요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통해 그게. 내 노하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목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밤 4경까지 나를 기다리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눈으로 보는 모든 목회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밤 4경이에요.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의 그 차이를 아세요? 동물의 왕국이나 또 애니멀 플랜트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혹시 글을 통해서도 여러분 읽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참새가 더 높이 올라갑니까? 독수리가 더 높이 올라갑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독수리가 당연히 높이 올라가죠. 참새가 날개짓을 많이 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짓을 많이 합니까? 참새가 날개짓을 정말 많이 합니다. 독수리는 날개짓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갈까요? 왜 참새는 높이 올라가지 못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큰 날개로 독수리가 참새처럼 막 날개짓을 해가지고 창공을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잘못 적용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령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독수리가 어떻게 날개치면 그 참새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방에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 나도 이제 주먹을 푹 쥐면서 그래, 나도 독수리처럼 날개짓을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서 새 힘을 얻어야지. 그래서 주여 부르고 막 해야지. 그래서 자기 열심을 하면 그러면 뭔가 힘이 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막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독수리 여러분 자세히 보면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막 짖지 않아요. 그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 햇빛에서 오는 뜨거운 것과 또 이 공기와 합쳐져 가지고 바람이 될 때 그게 상승 온난 기운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이렇게 오면은 그거를 독수리가 감지해 가지고 그거를 바탕해서 그 힘을 의지해 가지고 날개를 펴서 한창곡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지, 독수리가 참새처럼 막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 자기 자신이 몸부림쳐서 날아보려고 발버둥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참새 모습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참새는요 높이 날아가지도 못하지만 막 짖다가 지쳐가지고서 계속 못하니까 중간에 많이 쉬어요. 여기도 쉬었다가 가고 저기도 쉬었다가 가고 오래 못 가요. 막 쉬다 보니까 자기 날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몸이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독수리는 한번 날개짓 하고 나면요 쫙 한참 있다가 한 번씩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힘이 펄펄 나는 전성기에도 피곤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힘, 영적인 그런 힘, 상승 기후에 그 독수리가 자기 몸을 맡겨가지고 가듯이 내 노력으로는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 주님이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하다가 지치지 않고 또 하다가 쓰러지지 않고 인생에서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가지고 내가 있는 한은 보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는 내 힘과 내 경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 그 풍랑을 만나서 고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늦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한번 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12명인데 2명이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안 갔다고 칩시다. 예수님도 왜 배를 타고 건너가셔야 되는데 안 건너가십니까? 저는 예수님하고 같이 건너갈 거예요.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2사람이 안 갔어요. 그리고 10명은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갔다고 치십시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고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풍랑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1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누가 생각나요? 남아있는 두 제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건 그 비정상이죠. 당연히 생각나죠. 야, 그 두 제자는 참 잘 선택했다. 주님 말씀 잘 복종하지 않았다. 야, 참 잘한 거다. 우리는 쓸데없이 괜히 그냥 주님이 제청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순종 안 하는데 괜히 순종해가지고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아픔을 당하는데 그 두 제자는 지금 이런 거 당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순종한 것에 대한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은 순종 때문에 지금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2명의 제자는 지금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안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2명에게는 무엇을 경험할 수 없냐면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하나님 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위로하시면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되신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2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2명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저분들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편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11조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더 잘 살아. 근데 예수님 믿고 우리는 잘 순종하고 주일날 날씨가 그렇게 좋은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런데 또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순종 없이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뭔지 그 권세가 뭔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것이 뭔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자, 또 순종하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기 전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27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건질 때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고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너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3장 14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자신의 존재를 계시했는데 그 계시가 뭐냐?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실 때에 7번을 가리켜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뭐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이라고 하는 그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됨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떨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물 위를 걸어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고 만유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잘 모르니까 물론 유다가 입을 맞추는 자가 이렇게 다 짜고 왔는데 저는 딱 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니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니라 내가 그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기는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4장 26절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누구냐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로마 군병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찾는다고 하니까 바로 나다라고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 옆에 와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잘 될 거라고 내가 함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데 옆에 와서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곁에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만 해줘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를 얻습니까? 그런데 만유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만 사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없죠. 사람의 귀로는 이것을 들을 수가 없죠. 주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될 때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귀가 될 때에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라고 하는 그런 여정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풍랑이 이는 이런 힘든 세상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고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만 인간의 눈으로만 어려운 상황들 보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